됐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물 걸어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형태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신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첫째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사람의 이성에 그리고 우리가 즉 말하자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동물에게는 없는 도덕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며 또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 준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삶도 하기도 하고 용서도 하기도 하고 인내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영광들을, 형상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구조적인 형상은 남아있지만은 기능적인 형상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것은 우리의 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기능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도덕적인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내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을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으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책잡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고 그것을 접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밑으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 것이 그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은 인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나오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는데도 아직까지 그 회복된 이것을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데 우리들은 인간의 보이는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지으신 것은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아멘. 짐승들의 표상으로 세계에 누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표상의 세계에 넘어 개념과 이름 세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일성을 통하여 개별로부터 보편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가시적을 보면서 불가시적인 것을 추론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과 성과 미의 이념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표상의 세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며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간들만이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으며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짐승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시켜가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인 것이고 교회 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냐,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왔다 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내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존재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기에 또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들은 오직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앉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무엇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형상이 무엇인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리자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의 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져 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율성, 그리고 그것을 즉 자유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성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인간들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에서 정해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자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지어진 것이 자율적인 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율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자율성은 상실하게 되었고 인간은 그 자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마귀에게 우리는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형상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자율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율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마귀의 순종함으로 해서 그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지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형상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조적인 형상을 인하여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상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시켜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순종이 삶인 것이고 그게 복음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죄에서 흙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고 감사 찬양과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는 하루하루 지내면서도 내 믿음이 아직까지 약하고 아직까지 얼마까지 되지도 않는데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의 상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자들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축복 비밀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와서 하나님의 행상으로 회복시켜 가시기 때문에 전에는 성경에 읽던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던 것이 지금은 읽을 때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인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의지가 합니다. 사람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그 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입니까? 이 의지는, 인간에 있는 의지는 지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빵을 훔쳐먹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뭘 해서 우리의 지식, 하나님께 주신 지식 안에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 그리고 그런 지식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지식, 선의 지식을.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도 요새는 많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쪽에 속해 있는 자체가 그 근본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헌법이니 사회법, 율법이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세상적인 그 법률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우리는 법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떠난 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법을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에게서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종속을 하나하나 끌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적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세상 것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눈에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법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상이 회복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뭔가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서 해결할 동안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이어서 내가 요구하지 않고 내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을 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믿게 되는 것이고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억지나 강제적으로 오시기서는 안 됩니다.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4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묶이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것,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행창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서 충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는 우리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쭉 공부하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자는 것은 이 육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있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노력 것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이 끊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모두 끊게 하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싹 지우십니다. 지우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길이라는 생육하고 번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에 입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는 자들에게 많이 잉태해서 출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이웃에 나눠주는 게 이게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믿은 자가 구원 얻는 자가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성하고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할 때와 맞을 때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내 아들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의 소유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우리는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아무리 전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전해보십시오. 그들에게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이나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움직일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있고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자들도 있고 또 감동할 수 있는 시험에 닥쳐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웃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주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창인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릴 때 힘들고 어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는 선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되고 판별한 자가 심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같으면 이걸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 세상 능력과 세상과 부귀영화와 권력과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계약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붙드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